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 그리고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를 안으시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고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믿음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이동효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오늘 하루 이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모여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서로가 이 하나님의 하나된 몸된 지체, 이 이웃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며 돌볼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또한 저희의 고국인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는 늘 서로가 서로를 구분하고 판단하며 이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 정죄하기에 바쁜 이러한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 정신 가운데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또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서로가 본래 이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한 이 함께하는 이 포용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좋은 친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이 좋은 훌륭한 이 목회 모델로서 이 시대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의 본이 될 만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이영표 목사님과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인생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기 바랍니다. 10점을 만점으로 했을 때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는 몇 점 정도가 될까요? 정말 잘 살고 있다 그러면 10점일 테고요. 반대로 나는 정말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0점이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조금 그래도 잘 사는 것 같다 그러면 5점 이상,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5점 이하, 이렇게 점수를 매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초 세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점수를 좀 매겨보니까 점수가
잘 나왔나요? 어, 그럼 이번에는 내가 왜 그 점수를 주게 되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을 텐데, 네,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기준을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하면, 어, 마이크를 켜고 한번 얘기를 나눠봅시다 하면 아무도 얘기 안 하시겠죠? 네. 무엇이 있을까요? 평가하는 기준으로.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한번 단어로 표현해 봅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신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간관계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수도 있고, 또 흔히 하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특별한 업적, 자기가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었는지, 성취의 여부, 또, 이제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 노후 대비를 잘 해 놓았는가 아닌가, 그런 것도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여가 생활을 잘 즐기고 있는가, 어, 여러 가지 남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를 잘 양육을 했는가.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관리를 잘 해서, 고통 없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선행을 잘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또는, 성실함이라든지, 진실함이라든지, 이런 삶의 태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사실은 이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은연중에 평가하고 있죠. 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까닭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아, 저는 이제 제가 맡은 설교 시간에 가급적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갖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는 양육이라는 것이 있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수준별 교리교육이나 또 성경 공부반 또는 여러 가지 신앙 강좌나 세미나 등등의 그런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 좋은 친구 교회도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점도 있고요. 또 미국과 한국에 시차도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라도 체계적인 신앙 원리를 다루는 것도 양육 프로그램으로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담당한 설교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다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는 몇몇 이제 원하는 분들이 남아서 친교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과 또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상당한 신앙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죠. 그리고 나가서 언제든지 여러 가지 이단 사설과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신앙 고민이 있어서 점점 그 고민이 깊어지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또 신앙의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에 오시는 분들도 더러 그런 고민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각자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고 또 신앙을 새롭게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란 무엇일까?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부터 이해를 어, 한다면 일단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죠. 영국 런던시에 있는 그 자치구입니다. 여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고요. 또 대성당도 있고요. 국회의사당도 있고 왕궁인 버킹엄 궁전 등이 있는 곳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을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기도 하죠. 자, 웨스트민스터는 지역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소요리 문답이란 무엇일까요? 소요리라고 하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무슨 소를 요리하는 거냐 그런 방법이냐 이럴 수 있는데 에, 짧은 교리 문답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소자는 작을 소자고요. 그리고 요리라고 하는 거는 교리입니다. 교리. 예, 핵심적인 중요할 요자. 그리고 교리할 때 리자, 이치리자 한자로 하면 그래서 말하자면 중요한 교리를 문답식으로 짧게 정리한 것이다. 아,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중요한 교리를 문답식으로 짧게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란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만든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짧은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문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1643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여러 성직자들과 그 영국의 의회 의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갖게 된 배경에는 당시에 왕과 의회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 시기에 이제 성직자들을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그리고 각지에서 이렇게 출연하는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등등의 필요성에 따라서 의회가 이 회의를 말하자면 종교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영국 내에서의 종교회의죠. 이때 모인 사람들이 총 151명이었고요. 이 중에는 성직자들이 121명이 있고 의회 의원이 30명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때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도 8명을 파견을 해서 함께 하기도 했죠.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도 그 시민혁명의 하나인 영국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모였던 사람들은 최초의 의제, 그러니까 회의에서 다루고자 했었던 그 핵심 과제는 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새 왕국을 통일할 수 있는 새로운 여러 가지 신앙 표준 문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신앙 고백서와 또 요리 문답서, 또 교회 정치와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좋겠는가라고 하는 예배 모범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3년에 모여서 1949년까지 이 작업을 완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장로교 교회 정치라고 하는 거, 또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고 거기에 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문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죠.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도 장로교, 제가 나온 그 한국의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도
헌법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은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소요리 문답은 기초반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의 핵심을 명료하게 가르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고요. 대요리 문답은 말하자면 심화반이다. 보다 심도 있게 요리 문답반에서 가르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여러 가지 이 문서들이 미국 또 호주 장로교로 퍼져갔고 거기서 또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로교에서도 1907년에 승인을 해서 공식 그 문서로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좋은 친구 교회는 이 일정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다른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개신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경에 크게 유배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구성을 잠시 보면은요, 이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달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총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1문항에서 38문항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39문에서 107문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답은요, 총론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학습 세례를 받을 때 문답식을 하죠. 그때도 공부를 하고, 그때 흔히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어, 질문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과 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고 또 점수를 매겨보았죠. 그때 각자 나름의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과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못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우선시되는 판단 기준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명확하고 모든 기준에 우선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준으로 우리 삶을 다시 평가한다면 혹 점수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가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이거죠. 이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그 위에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 이 메시지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공동체를 위한 덕을 세우고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그 점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동체를 위한 덕을 세우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점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영광이 아닌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문에 가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다. 이렇게 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흔히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뭐, 찬양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죠. 예배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러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찬양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누군가를 사모하거나 어떤 물건이 간절하게 갖고 싶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럴 때는 그 대상이나 물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말로 누군가가 또는 무엇이 눈에 밟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이나 물건이 있다는 거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여학생을 짝사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 처음이자 마지막 짝사랑의 경험인데요. 이 어린 마음에 그 여학생이 너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였는데 말 그대로 짝사랑이었어요. 고백도 못하고.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여학생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여학생의 얼굴이 생각이 났고요.
또 생각을 하면 그 얼굴을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치 그 학생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제가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요즘에는 가정교육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니까 학생들이 양치질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칫솔 들고 오는 그런 남학생들, 특히 남학생들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칫솔을 들고 학교에 갔어요. 왜냐하면 비록 그 학생이 제 앞에 없지만 그 학생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24시간 잘 보이고 싶어서 칫솔을 들고 가서 밥을 먹고 나면, 점심을 먹고 나면 바로 수도가로 가서 양치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친구들이 너 뭐 하냐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 어, 무슨 짓이냐, 이렇게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가슴앓이를 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늘 떠올리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늘 떠올리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매 순간에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어, 그런 행동을 또 행동에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힘이나 물질이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신만 즐기고 누리고 있다면 결코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것이 없을 때 의기소침해하고 내가 잘 살아왔는가?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죠. 사실, 어, 그런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받고 하다 보면 우리가 나름 세웠던 가치관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처지가 어렵고 가진 것이 없고 몸 상태가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또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울산에서 국수집 이야기를 들어주는 국수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식당을 빌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더러 국수를 드시러 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할 때는 계시지 않았던 그 이후에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된 어떤 성도님이 와서 더러 국수를 드시고 또 자기 얘기를 나누시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청소하는 일입니다. 연세가 6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뭐, 이사 가면 입주 청소라든지 사무실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자기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해요. 그런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 교회의 이한 층을 혼자 다 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자기는 이게 본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하시는데, 그냥 정말 그 마음에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취미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베끼는 노트를 사서 성경을 베끼는 필사하는 그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그분이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형편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덕을 세우고 또 이웃을 위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잘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잘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저희들의 마음을 때때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또 때때로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새 힘을 얻어 인내하며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굳게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 한 분만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한 분만이 이 모든 세상 창조하셨네. 우리 소유로 알던 그 모든 영광이 다 주께 속했네. 주 한 분만이 감춰진 진리 드러내시네. 주의 모든 계획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으리. 자 되시네.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